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도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어떤 종교 집단보다도 더욱 심한 혼란과 더욱 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신천지보다도 더 심하다, 신천지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죠. 저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회개로 선다면 놀라운 회복, 하나님이 주신 회복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벌써 12년 전부터 이야기되어졌고, 또 어떤 미래학자들, 목사들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들도 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더욱 실망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합니다.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교회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교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한 침체의 한 현상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 있는 종교들 중에 유독 개신교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 이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답이다, 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 청년들을 위한 찬양 예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재미없어서 그렇다, 설교에도 코미디를 동원하고, 그리고 기적체험, 성령운동, 이런 것들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침체기를 벗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은 자금이 있고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수평 이동이죠.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상한 짓들을 교회들이 해왔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교회들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 속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우리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 비대면 예배를 명령했을 적에 정부에 대해서 일부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조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시행해 왔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대면 예배로 돌아왔을 적에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이고, 심한 교회들은 40%가 넘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자 수가 주니까 헌금도 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아무리 강조해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 예배를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일부 서울, 경기도, 또 부산 조직적으로 정부의 시행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교단장들이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뉴스만 들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비대면 예배를 좀 제고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 본질적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어지면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신자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러면 교회가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에 교단장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국 교회가 겪는 침체기, 이 침체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기회 있으면 지적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성기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도가 답이다, 기적이 답이다, 성령운동이 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상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했듯이 상암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 대회하는 그런 쇼 말고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답입니다. 우리들의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포로우 시기의 침체기 때 말라기서를 함께 주목하면서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참으로 잘 나갔을 때, 참으로 풍요로웠을 적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대단했을 적에,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 그 상황들을 서론적으로 잠깐 살피고 나서 그 전성기 때의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잠깐 주목하고 말라기서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전성기 때 그들은 무슨 짓들을 했었는가? 사실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그러나 그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살기 어렵게 되는 한 원인이었던 아람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고 북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번창시키므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엄청난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주목하면서 한국교회가 전성기 때 한국교회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는 무슨 짓을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아모스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여러 개의 궁들을 소유했습니다. 여름궁 따로, 겨울궁 따로. 겨울에는 이쪽에서, 여름에는 저쪽에서. 또 그 궁들은 상하로 장식할 만큼 호화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자 교회들도 이와 비슷하죠. 초대형 교회들에 가보면 그 교회 내부가 화려한 궁전입니다. 얼마나 돈으로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처발랐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호화로운 그런 궁전 같은 교회당, 그들은 말도 안 되게 성전이라고 합니다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무슨 서빙고 본성전, 양재성전, 성전이 뭡니까? 그 화려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 타락했다는 한 증거죠. 무슨 비전홀.
그리고 교회마다 화려한 교육관, 건물들, 수련원들, 기도원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 시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고급입니다. 목회자들은 여름 되면 그 시원한 기도원에 가서 설교 몇 마디 하면서 돈들을 챙기고 편안하게 여름 나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대접받고 당시에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 아모스 6장 4절 봅시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당시 부자들은 잠자는 침상마저도 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포함되어지는 선지자들 다 포함되어집니다. 아모스는 예외겠지만 최고급 상하로 장식하고 고기는 그냥 소고기, 양고기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식감 좋은 부드러운 어린 양, 송아지 고기를 취하여 먹고 오늘 시대 교회들이 그렇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위대한 목사님들과 함께 가면 항상 최고급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만나고 저는 마음속으로 슬퍼합니다. 이 모습과 다르지 않죠.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못 미쳐서 이런 강대상들로 이거 아무 재료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막 다운되거나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크리스탈 그것도 모자라서 원적외선에 나오는 옥으로 된 강대상을 광고하는 그런 팜플렛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강대상을 시장했다고 사진도 막 찍어서 보내는 상하 강대상, 상하 침상. 그리고 교회마다 화려한 당회장실 옆에는 다 침실이 다 있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송아지 고기, 어린 양고기, 음식 먹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머리 감는 샴푸 하나에 30만 원짜리 넘는 것을 쓰고 양복 한 번 수선비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양복이 얼마짜리겠습니까? 승용차 이야기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일부입니다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교회 키우려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모스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슬로건이 우리로 마시게 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즐겁게 만들어 달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짓밟는 것 기본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쾌락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궁핍한 자들을 짓밟아 자기 앞에 벌벌 기게 만드는 것으로 나는 이런 대단한 존재야.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즐기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데 쓰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은 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내세우지만 그러나 결론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며 고민하면서도 저도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은 더 심하겠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교회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물은 교회당이 아니라 극장이 되고만 그래서 앞에 강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미 교회는 극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모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서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더 많이 돈 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까?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신자들의 만족과 반대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은 다 빼버리죠. 적절하게 그냥 구성만 갖춘.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목표고 아모스 시대에 우리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아모스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저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게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지은 교회당 건물로 생각되어져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당할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끼리 싸우면 손해를 보지만 아무런 빽이 없는 것들을 착취하는 것은 우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짓들을 손쉽게 해서 빈부의 극심한 양극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상이 있었던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극빈자들이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초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했다,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에 허덕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두룩하면 교회들끼리 사이에서도 보면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자들만 놓고 볼지라도 1년에 생활비는 관두고 판공비만 수십억을 쓰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1년 전체에 총 생활비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이게 풍요를 구가했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누리는 교회와 목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동네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잘했어, 이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면서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라지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월삭도 안식일이죠. 한 달에 첫 안식일을 월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날을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빨리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월삭과 안식일은 일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저울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를 챙겼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부의 상당수는 속임수로 얻은 것들입니다. 이것 회개하고 이거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희망이 없죠. 그런 더러운 돈들로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만큼 양심에 화인을 맞았죠. 그런 소리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고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돈에 미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 제가 지적했었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니 교회 홈페이지마다 가장 열렬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라인 헌금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한국교회의 목표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교회들이 성도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헌금 돈이 가장 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거짓 저울로, 오늘 이 시대 교회 영웅들이 누굽니까? 대기업들을 하면서 세금 떼먹고 임금 착취하고 사기치고 해서 번 돈으로 11조 많이 하는 자들이 교회 영웅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개판치고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틈틈이 다윗의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척했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노래를 지절거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모스 6장 5절을 보십시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넘쳐났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종교 행사의 전성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다르지 않죠. 행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세련되게 합니까? 따라서 아모스 시대의 종교의 기능은 축복, 번영이라는 허울 속에서 누리고 있는 향락, 탐욕, 범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구멍 뚫린 양심을 메워주는 쾌락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그런 어떤 종교의식으로 죄의식을 없이 해주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기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판치고 교회 와서 복음은 무조건 다 용서받은 거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성공, 풍요, 영광에 있는 시대에 교회들은 하나같이 썩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화려하게 올라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신자들이 많은 때는 언제나 교회는 시궁창이었습니다. 오물로 채워졌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채워지고 명예로 채워질 적에 교회와 신자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똥으로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운 시궁창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로보암 시대의 그 좋은 전성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여겨집니다. 눈으로 보아도 교세가 막 가라앉는 침체기에 들어있죠. 다른 종교와 달리 신도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형 교회들의 운영을 하지 못해서 교회당 건물이 경매에 나오고 그것을 이단들이 헐값에 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원 매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내어놓는 거죠. 한국교회 은행권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빚이 지금은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10년 전, 7, 8년 전 통계입니다만 9조 원이 넘고 한국교회가 은행에 1년에 내는 이자만 5,500억이 넘는답니다. 지금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파산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5,000교회가 문을 닫고 5,000교회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문을 여는 교회는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죠. 문을 닫는 교회도 대부분 2, 3년 된 개척교회입니다만 몸부림치다가, 저하고 친한 친구도 서울에서 오래전에 개척을 해서 7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포기했는데 빚만 수억 지고 지금도 그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 교회들도 지금 비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아모스서를 주목하는 것보다 어쩌면 침체기에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말라기서를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 2달 동안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달 동안 말라기서를 보는 동안에 이 시대 교회의 심각한 영적 침체, 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말라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서론적으로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이 정말 잘못하는 바람에 그의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때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를 구가하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죄를 지적하며 외친 그 시대에 30년이 채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맙니다. 또 그 북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유다를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유다는 200년이 채 못 되어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바벨론이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이, 사실은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벨론이 작은 나라 메데파사에 의해서 일시에 무너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수장 여호와가 돌아왔죠. 이 1차 교환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의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주변 사마리아 백성들의 심한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2차 귀환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왜 무슨 이유로 온 힘을 다해서 가장 먼저 성전 건축에 매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성전 건축에 생명을 걸었을까? 그 이유는 애써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회복을 약속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었죠.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3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말합니다. 전에 들어가고 성신이,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다. 한국교회가 그따위 생각들을 하면서 소위 말해 성전 건축에 목을 걸었죠. 성전 건축하면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축복받고 또 교회도 부흥한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심에 섰던 학개 선지자도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굳게 믿었으며 또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껍데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바보같이.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감격 속에서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후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가 외친 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게 여전히 어렵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틀거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일했던 거 다 세금 내고 계속 고생하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려워갔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터 그 이스라엘은 낙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꿈들을 접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종교에 대한 냉소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냉소주의에 빠지면 필히 따라오는 것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방탕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 범죄 속으로 빠져들었죠. 바로 이런 상황을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면 말라기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말라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통해 추측하면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BC 445년 내지는 444년입니다. 그 BC 400년부터 중간기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멈춰버린. 그래서 그 중간기 바로 직전, 그렇죠? BC 420년부터 400년, 20년 사이 이스라엘의 그 침체된 상황을 말라기가 지적하는 어쩌면 지금 침체기로 내려가면서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회복을 기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기대했던 회복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을 봅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적인 통치를 지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지금 계속 이따위로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영광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냉소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런 종교적 냉소주의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부릅니다. 한국교회처럼 말라기서 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국교회 영웅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끌고 모은 자들, 이런 자들이 창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대놓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실제 삶으로 교회의 어떤 태도로 인정하고 있죠. 세금 많이 떼먹고 돈 많이 버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화를 면하고 이런 자들이 잘 살고 이런 자들이 영웅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무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했던 선지자가, 또 그 시기가 말라기 시대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보내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경고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라기서 말씀 앞에 서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지독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 자기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범죄하면서 잘 나가도 계속 그냥 두십니다. 저는 타락한 한국교회가 계속 잘 나갈 적에 이 교회는 사상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침체기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말라기서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잘 나갈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도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서울에 재림한다. 대한민국이, 서울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이다. 곧 한국교회가 종교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중심에 설 것처럼 설교를 하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상을 보면 슬프기 그지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학계 선자가 외쳤던 이스라엘의 그 제2성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계를 정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커녕 국내에서마저도 교회들이 개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독교가 이제 어쩌면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국어사전에 아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일반화된 명사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당 건물이 경매로 나오고 모든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만 숫자가 줄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숫자가 주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차피 참교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침체기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라지를 걸러내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가 하면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더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지금 최근에 교회가 코로나19의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바람
참으로 유치하게 대처하고 있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쪽팔려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워. 이게 문제죠. 참 교회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참 교회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영광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크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죠. 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가장 문제죠.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냥 개차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눕는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 정도이기 때문에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개한테 주는 더러운 떡을 개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당연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설교단에서 부흥회 단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개판치는 모습들 보면 그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종교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봅시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며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은 또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2장 7절 8절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안 지켰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설교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있죠. 8.15 광장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네 설교를 내가 잠깐 봤는데 한마디로 이게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화된 문제입니다. 계속 백성들의 죄를 봅시다. 2장 6절,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마다 편을 갈라서 서로 른거리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드러났던 간에 이방인들의 결혼 문제 2장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요즘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 본들 뭐합니까?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그 당시를 놓고 보면.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뭔가 교회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전도한 꼴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도하는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엉망.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배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 예배는 쇼하거나 쇼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들도 이제 말라기서를 주목하면서 이런 가치관들을 점검하고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모습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죄 지은 자들도 설하게 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많이 하면 죄 지어도 목사님 적당히 막 숨겨줍니다. 괜히 죄 지적했다가 화내고 나가버리면 11조 확 주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죄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죠. 다 같이 개판이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선한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주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잘났나 하면서 짓밟히고 있는 시대, 재물을 탐하며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시대.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라. 오늘 한국에서 11조에 대해서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이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조 낸 것을 제사장들이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은 거의 대부분 11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샴푸 30만 원 넘는 거 사고 양복 수선에 100만 원 이상씩 쓰고 뭐 피부 관리사 따로 두고 이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저 목사가 워낙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들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전이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범이긴 합니다만 타락한 것이죠. 이제 말씀 맺읍시다. 우리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하나님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도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지적하는 죄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이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세밀하게 이 말씀들을 살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세심하게 들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함으로 가슴을 찢고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회개하며 선다면, 아니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힘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사명에 아멘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새롭게, 다시 더 새롭게 서서 부패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패한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 도구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금과 빛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자는 교회들을 도전하고 어둠에 파묻혀서 뻔뻔하게 범죄하는 교회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로 부끄럽게 만들므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뻐하면서
이 땅 이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서 그의 사명을 함께 주목하는 그런 축복된 말라기서 강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읽게 하시어서 우리가 먼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소서. 먼저 이 종이 숨겨놓은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서게 하셔서 또 유교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